기대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은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이제 다 꺼져가면서 다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통 젊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목적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란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무엇이든지 원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는 것은 엄청난 손해가 될 것입니다. 아주 비싼 컴퓨터를 사다가 책장 받침대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귀한 아주 비싼 의학 서적을 장롱 받침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손해가 될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고작 택시 운전이나 하고 있다면 그것은 원래의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의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래의 자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리에 바르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신 원래의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물리적인 위치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물으신 거죠.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그렇게 미끄러져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본래의 목적대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잘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바른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왜 멀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초두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고 나서 생명의 떡과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한 강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떡과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한 강론을 듣고 나서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개의 사건과 두 개의 강론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사건인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첫 번째 강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과 대응이 되는 사건입니다. 과거에 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죠. 고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시대에 만나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죠. 두 번째 사건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창조 시에요, 성령께서 물 위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걷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과거의 창조주와 같은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 강론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떡이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세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는요, 떡이 필요 없어요. 떡은 산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체에게 떡을 먹인다고 해서 떡을 먹을 수도 없고 소화할 수도 없는 거죠. 시체가 음식을 먹을 수도 없거니와 시체가 그것을 먹고 살아난다거나 움직인다거나 활동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세마포로 꽁꽁 쌓인 채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식탁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가 음식물을 먹을 수 있으며 또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떡은요, 산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떡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리스도는요, 산 떡이세요. 사람이 만든 떡은 그 자체로 죽은 떡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적인 떡을 죽은 사람의 입에 넣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떡도 죽은 거죠. 이게 사람도 죽은 거죠. 죽은 사람이 죽은 떡을 입에다가 문다고 그래서 아무런 일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산떡이에요. 그 떡이 죽은 죄인의 입술에 닿으면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또한 한 소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그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어요. 뿐만 아니라 무덤에 돌을 치우고 냄새나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부르실 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산떡이요, 살리는 떡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과거 하늘에서 양식을 주어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먹게 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가 친히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으로
구약의 만나와 비교해 보면은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새 생명에 합당한 떡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 그리스도는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 즉 영적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새 생명과 함께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열망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최상의 음식으로서 거듭난 자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은요, 하늘에서 내린 떡이에요. 만나가 하늘의 요리사가 내린 떡이므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육체를 위한 양식이었다면 그리스도는 영혼을 위한 양식이죠. 하늘의 요리사가 만든 가장 맛있는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 주석에 보면은요, 이 만나는 그것을 먹는 각자에게 독특한 맛을 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 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떡을 먹는 사람이 각자 성질이나 환경이나 소원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만나이기 때문에 각자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이건 청년이건 어른이건 남자건 여자건 군인이나 정치가나 학자나 사업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독특한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떡이에요. 그 떡은요, 우리의 판단을 어그러지게 하거나 분노를 자극하거나 상상을 흥분시키거나 충동적인 감정을 가져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떡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떡이에요. 그래서 그 떡은 각자에게 다른 맛을 내고 다른 효과를 내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떡은요, 광야 생활에 합당한 것이에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고난과 고생의 순간들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만나가 주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절망과 염려와 불안을 언제나 경험해야 하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난받는 모든 순간을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양식으로서 위로부터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만족과 기쁨을 주는 떡, 그것이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광야 같은 시련을 겪고 있다면 바로 이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아직도 이 세상의 부패한 떡, 인간적인 간교한 떡, 마귀의 속이는 떡을 먹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세상과 인간과 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성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거스틴은요,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외치는 소리를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이 애들이 놀면서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러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노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생각을 하고요, 얼른 성경을 집어들고 펴서 읽어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가 복음을 만나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서 변화되어서 위대한 선생, 말씀의 교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섭취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되 그리스도 전체를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전체에 관한 계시를 읽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읽고 먹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가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였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읽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동일시 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읽어야 돼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게서 읽어야 되고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에게서 읽어야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는 읽어야 하고 양식을 얻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가 버거울 때 그 일을 회피하거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그분은 내 영혼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곤경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장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피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53절에 보면은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내 삶에서 살과 피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도요,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교사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을 게을리 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떠나 살면서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배고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고 있다면,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한 생명이 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은 죽음의 증표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떡을 먹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사랑과 안전과 위로와 힘과 격려와 은혜와 만족과 기쁨과 등등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채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우리가 외로울 때는 우리에게 교제와 친교를 주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에는 지혜를 주고,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에는 쉼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채우지 못할 여러분들의 영적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필요든지 단지 그리스도께 나아가 생명의 떡을 먹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는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6절에 보면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나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60절에 보면은요,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면서 가장 흔히 하는 핑계인데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 여러분, 왜 말씀이 어려울까요? 6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요,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요,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도 설교가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듣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말씀을 도무지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요,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를 떠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생명의 떡을 받아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떠나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세상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늘의 떡이 아니라 세상적인 떡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애굽의 음식을 탐했어요. 애굽에서 먹던 파와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같은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했어요. 그들의 입맛이 변질된 거죠. 천사가 전해주는 생명의 양식의 실증을 느끼고 과거에 세상에서 먹던 맛있는 것들, 그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만은 부족해. 나는 돈도 벌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나도 행복해야 되고 나도 할 건 해야 돼.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죠.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잃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요, 처음에 그리스도를 왕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 자신을 배반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께 충성과 헌신의 약속을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다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과 직분과 교회와 그리스도를 버리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그냥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진리가 아니라 감정에 근거해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누구에게 갈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재물을 얻고 학위를 얻고 자격증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우리의 명예가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나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흔들어댈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로 뒤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완전히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에게 휘둘려서 마귀의 노예와 같이 행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 주님은요, 그의 열렬하고 충성스러운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을 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참 사도일지라도 마귀의 유혹과 충동으로 너무나 큰 실수를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은요, 마귀라고 불릴 수 있는 마귀의 충동을 따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떠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어 있으시기 바라요. 끝까지 그리스도께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생명과 은혜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아예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시기 바라요.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여러분들의 발을 포개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주와 함께 죽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살고 또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떠날 때 우리는 생명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몸은 살았으나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을 누리는 원래의 의도된 자리에서 떠난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함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늘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